이 시간 믿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쓴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결론 지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 생활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13번째로 믿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믿음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나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럼 더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좋고 어쨌든 대단하고 한데 나 이 사람 못 믿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러면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 우리를 믿을 수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 잘 못 믿고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였습니다. 27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을 살인한 일로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피한 사건이죠.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온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애굽을 떠났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언젠가 전자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후자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유월절을 정하여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은 바로 그 살인을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바로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통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것으로 이렇게 본문을 통하 이해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을 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처음 도주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에 도주한 동기는 애굽인을 죽여서 무서워서 바로의 두려움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출애굽기 성경과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모세가 도망한 것과 모세가 죽을까봐 바로에 잡혀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과의 일치됨이 연결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그 위치가 있어요. 그가 이 히브리 노예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같이 모아가지고 내가 너희 민족이 돼가지고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출애굽으로 이어가려고 노력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피하여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는 것을 애굽에서 보화를 누리는 그 보화보다 더 귀한 재물이 더 많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본문에 있는 모세의 해안이 이곳에서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모세와 같이 영안이 열리고 해안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제로 광야로 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을 뭐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 나오는 27절 후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이 누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보이지 않는 자, 보이지 않는 분 뭐 이렇게 표현 잘 안 해요. 그런데 유대교 또 초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예를 좀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공기가 있어야 숨 쉬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산소의 밀도가 적당량 있어야 되고요. 산소가 너무 많으면 숨 쉬다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의 산소가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공기는 눈에 보이시나요? 혹시 지금 숨 쉬는데 적당량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십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적당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면은 믿는다 그래요. 보면은. 근데 사실은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바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다. 그래서 참았다,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견디고 기다리는 것, 힘들고 어려운 시간, 오랜 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랜 광야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3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데. 민수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본문에서 뭐 다른 건 좀 빼고요. 하나님 모습이 어떤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 모세와는 내가 이렇게 대면하여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명백하게 얘기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 적은요 몇 번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예배 드리는 자꾸 딴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겉으로 볼 때 하나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진짜 문제가 어디 있는가? 예배당을 딱 벗어나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는데 모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줄 알고, 직장에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이 이불을 싸가지고 예배당에 오더라는 거예요. 강대상에 이불을 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교회 와 있을 때만 천사 같고 집에 오면 안 그렇다고,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에서 생활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문제지요. 사실은 이거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생활하고 직장에도 생활하면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28절 말씀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완전히 결정했다. 그래서 앞으로 대대로 이어지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제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된 힘이 어디 있는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 그거 지키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되어서 이스라엘 가서 한 달 동안 지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그 날짜를 알고 정해서 간 것이 아닌데 제가 한 달 있는 동안에 그때가 무교절, 유월절이었어요. 그 무교절이 딱 되니까 그 일주일 동안요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습니다. 문만 닫는 게 아니라요 가게에 이렇게 다 포장을 씌워가지고 다른 음식을 다 이렇게 못 보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집마다 보면 이 그릇을 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유교병을 만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누룩이 묻은 그릇은 다 내놓은 거예요.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깰라면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만 파는데요. 무교병이 뭔가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요 정도 요만큼 크기 되는 사각형의 바짝 마른 과자예요.
납작하고 그걸 이렇게 한 묶음에서 이렇게 팔다 그거만 먹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도에는. 근데 그 맛이 먹어보니까 딱 우리 참크랙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뻑뻑하고요, 단맛도 안 없고 그냥 뻑뻑한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거 일주일 동안 그거 먹고요. 6월절 되니까 양을 잡는 거예요. 실제 6월절 양을 잡는 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0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는 동안에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2000년이 지난 1940년도에 저 이스라엘에 자기 나라를 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일제 36년 360년도 안에 36년의 점거를 받았는데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일본의 잔재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제가 책을 통해서 글을 하나 읽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성이 모래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이지 못해가지고 자꾸 당파 싸움에 싸운다. 그런 이야기. 이게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 세계에서 보면요 안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끼리, 자기 백성끼리 다 의견이 달라. 의견이 있어요. 다른 의견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민족이야. 이걸 일제가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면요 못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이랍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받쳐줘서 이렇게 다 나온대.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면은 누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네가 뭔데 먼저 올라가 끌어내리고 그래 또 못 올라가 또 올라가면 네가 뭔데 먼저 올라가 또 끌어내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일본이 심어준 생각 가운데 만들어낸 얘기예요. 아니 겨우 36년을 지배받았는데도 그렇게 악한 영향이 있는데 여러분 2000년이라는 동안에 나라가 없이 지냈는데도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 절기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이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내려와서 짐승의 처음 초채생도 죽이고 가장 사회적 위치가 낮은 하인의 그 처음 난 아기도 죽이고 가장 존귀한 바로의 첫 번째 난 아이도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힘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서 홍해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도록 그냥 뒀다는 얘기예요. 죄인은 악한 생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가라니까 갑자기 야 이거 큰 손해를 받구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도 더 되는 그 많은 노예를 그냥 내보내 준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쫓아가게 만든 겁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진을 치고 있는데 왜 이제는 홍해가 있어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뒤로 가긴 그렇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애국 군대가 오는 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마디 해놓고나 그 다음부터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죽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당신 여기 우리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애굽에 우리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고 살겠다고 노예로 살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출애굽 상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흥이 나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고난이 닥쳐오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되죠? 예? 기도해야지요.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혀를 깨무세요. 그때는 입을 열지 마세요. 입을 열어서 불평해서 누구 득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만 영광이 돼요. 사탄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14장 19절 2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애굽 군대가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과 함께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딱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도 안 보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안 보이고 애굽 군대가 보이니까 뭐 했던 거예요? 불평불만 원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문제만 쳐다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거기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 쪽에는 어둡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밝은 시간이 되더라. 얼만큼 되는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쫙 내미니까 쫙 갈라져. 성경에 보니까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밤새도록이라는 얘기는 10분은 아니에요. 1시간도 밤새도록이라 안 해요. 그렇죠? 몇 시간을 몇 시간, 최소한 6, 7시간, 10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이란 말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한쪽은 저 구름 기둥이 딱 가는 걸 보면서 야, 저 구름 기둥 무너지면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구름 기둥 지키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면서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지켜보는 밤새도록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또 이렇습니다. 걱정 염려하면서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래서 되겠는가 이러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신앙생활 할 건지, 하나님이 지키다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홍해를 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신앙생활할지 그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후자의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건널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널 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성경에 보면요 이 겁이 많은 쫄보들입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없으면요 여기 갈라져도요 안 건널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막 살려고 유일한 길이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가면서도 옆에 보면 이 물기둥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아이고 빨리 저 애국 군대 좀 큰일 나네 이러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저 애국 군대 못 넘어오는구나, 야 하나님이 마른 땅 만들어 주셨구나 하고서 찬양하며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보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여러분 지금 쫓아온 군대가요 애굽의 정예병들일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몇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몇만 명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 아이까지 20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그런데도 그 군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국 군대는요 무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적인 애국 군대, 힘없는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힘없는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건넌 홍해를 그 무적의 군대가 못 건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면요
23절부터 보면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애굽 군대가 홍해에 들어오게 되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어지럽게 하니까 이들이 이미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여기가 원래 진흙탕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바닥 밑이니까. 그래서 바퀴가 부러뜨고 막 빠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퀴를 다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이 뭘 느꼈는가?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애굽 사람을 치신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 홍해길을 건너는데요, 이스라엘은 평탄하게 건넜고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덜덜 떠는 사람도 문제없이 건넜습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만 건넌 게 아니에요. 다 건넜는데 그 강력한 애국 군대가 거기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무사히 다 건넌 그 길을요, 그 강력한 애국 군대가 하나도 건너지 못할 뿐 아니라 거기에 다 수장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홍해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눈으로 본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애굽. 이스라엘은 건넜고 애굽은 못 건너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끝까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홍해 바다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강력한 애국 군대 힘을 가지고도 죽게 될 것입니다. 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인지. 저는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몸으로 경험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함께 경험하고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온몸으로 경험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